자라왔던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이렇게 같이 치르다 보니까 좀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을 또 전하는 또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항상 그 고민이 돼요. 이렇게 장례에 있으면서도. 그러다가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좀 함께 꺼내서 읽어보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을 본문으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은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면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죠.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로마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요, 여러분 정말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전도 여행을 다녔죠. 심지어는 체포돼서 재판을 기다릴 때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여러 교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문제가 뭔지, 이 교회가 어려운 점이 뭔지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바랐습니다. 로마서는 물론 이제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은 아니지만 전도 여행 중간에 기록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로마 교회는요, 세상의 중심이는 로마라는 도시에 설립된 그런 교회입니다. 성서가 기록될 시기에 서방 세계의 중심은 단연 로마 제국이었고, 그 로마 제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로마라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하고 그다음에 교통로를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근동지방 이런 곳을 군사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를 자기들이 다 다스린 건 아니에요. 식민지로 삼고 속주로 삼고 왕을 세우고 총독을 보내고 그렇게 이제 이루면서 힘으로 평화를 이루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 주요 도시는 로마의 법, 제도,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이제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특히 유대인 이민자들에 의한 회당이 도시 곳곳에 다 있었어요. 이러한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적화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은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다소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대 땅이 아닙니다.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식의 세계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정통, 율법주의를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LA쯤에 태어나서 그저 미국에 거기서 자라서 미국식 교육을 받다가
한국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와서 유학을 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의 신앙까지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초를 겪어요. 특히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유대교 관습들을 거부하는 그런 바울의 태도에 격분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를 가두고 매질도 하고 고소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그리스 로마 세계의 주요 도시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세운 결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보면 로마 교회를 대견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꼭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그곳에서 가르치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곳곳이 묻어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일단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요, 로마 시내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여기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뭐랄까요? 이 좀 위협을 느낍니다. 저것들이 많아지면 혹시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견제하려고 하고 여러분 클라우디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AD 49년에 이제 칙령을 내려서 이 대규모의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그런 정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한 5년쯤 지나가니까 이 로마가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5년 조금 지나니까 이제 풀리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들어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로마 교회에도요, 보면 두 가지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계 기독교인, 그 다음에 소수의 유대계 기독교인, 이렇게 두 그룹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갈등이 서서히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 바울의 귀에 들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는 이제 서서히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 그 다음에 핍박, 이런 것이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될 때는 그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죠?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뭐 완연한 핍박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부터 이제 뭐가 생겨나냐면 황제를 숭상해야 돼요.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거부를 하게 되니까 서서히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제 세금을 많이 걷기 시작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뭐 로마서 하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많아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사실 14장과 15장은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인 서신을 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 교회 문제 중에
이 유대계 성도하고 그다음에 이 로마계 성도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바울의 호소와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14장 13절부터 23절이 오늘 본문입니다만은 실제 이 문제는 1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13절부터 23절까지만 끊었습니다. 맨 앞부분에 바울은 교회 내부에 있는 갈등을 언급합니다. 제가 14장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쏭달쏭하고 그렇죠. 뭐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먹고 마시는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2절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둘이 나와요. 자, 뭐가 나오냐? 아무거나 다 먹는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채소만 먹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채식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베지테리안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는다고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없어서 문제지 고기를 안 먹겠다는데 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당시 여러분 로마 시내에서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지금 어디 가야 되죠? 이마트를 가든지 푸주가를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푸주간이 없었어요. 로마 시내에서 고기의 유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이방 신전에서 나왔습니다. 이방 신전에다가 뭘 드려요? 고기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다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부만 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도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잘 이제 포장을 해서, 포장이라는 게 뭐 우리처럼 이렇게 팩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길거리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 이방 신전들이 그걸로 유지, 보수, 그리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신전은 이런 방식으로 유지 비용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하는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논란이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계 기독교인들은요, 이러한 고기는 우리가 신전에 바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는 거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로마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계 신자들은 이거는 어떻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데, 제물이었던 고기인데 이걸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그룹들이 이제 다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다툼에 대해서 3절을 아까 제가 봤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니네가 이 신전에서 먹는 게 어떻게 신앙이 있으면서 이렇게 먹냐라고 비판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먹는 사람도 먹지 않은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른 이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의 종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없고 오직 그 종의 주인만이 종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평가해야 되지 종들이 종들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4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요.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5절에 나타난 특정한 날은요,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기를 율법과 연결시키면서 지켰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을지라도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의 지키던 절기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굉장히 민감했고요, 이것을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로마인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 겁니다. 사실 로마인들은 이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었죠. 아무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안 지키는 것, 이런 것을 두고도 또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알아서 정해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것을 지키는 것은 내가 존중해 줄 테지만 그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유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비판할 이유가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비방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4장 앞에 나온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진 로마 교회의 두 무리들을 화해시키기 위한 권면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릴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울은요, 두 무리 사이에 서로 비판하지 말 것과 그리고 서로 함께 부딪힐 것, 거릴 것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보입니다.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그만큼 단호한 어조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14절 앞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얘기하죠. 내가 예수 안에서 확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얘기죠.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음식 스스로가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율법이든 어떤 것이든 부정하게 여긴다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행위를 탓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 비방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구원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찌 보면 교리의 문제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보이지만 바울은 이 문제는 교회가 무너지고 갈라질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먹는 것 혹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크게 다투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성령 안에는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 간의 다툼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은 가장 큰 전제로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는 전제가 있지만 이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거나 먹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해로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즉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에는요, 바울은 자신의 신념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되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강요를 해서 그것을 먹이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를 죄악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학에서는요, 신학적으로는 아디아포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안 들어보셨죠? 예. 이 말은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쓸모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런 의미입니다. 16세기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 아디아포라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요, 이 서로 이제 원래 이제 가톨릭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면서 서로 간에 자신의 신학을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스빙글리, 그 다음에 칼뱅, 또 뭐 제세례파,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논의를 하면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성서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견해 차이를 보이게 된 거죠. 이때 서로 다른 견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라고 하다가 아디아포라라는 용어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합의를 봅니다. 아디아포라의 원뜻은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자면, 신학적으로 정리하자면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게 이제 종교개혁에서 슬로건으로 나오고 이 말이 사실은 아디아포라를 잘 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 바울이 이 아디아포라를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요, 전적으로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가 나아갈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실현한 것이지 비본질적인 것으로 교회가 분란을 일으킨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것도 복음보다 우위에 둘 수 없다고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의 숫자가 적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헬락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정죄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품에 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공동체에게는 그 율법의 행위들, 즉 할례를 강요하는 것, 할례를 받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또 다른 그 서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이면 율법을 지키는 거 오케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네가 헬라계 혹은 로마계면은 니네들 자유롭게 사는 것은 그것 상관이 없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마라. 이게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포용하면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15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쭉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장하고 15장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바로 다 뒤에 나온 얘기죠. 15장에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 2절에서는 서로 포용을 하면서 덕을 세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 때문입니다.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지기 싫으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시와 모욕을 당하면서 가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아니라 만민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에는 주인이 가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종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시대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뿐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설립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설립된 근거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지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그리고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은 자유롭게 인정하면서 존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덕을 세우고 삼가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행동을 하다가 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면은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예요? 바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온 세상이 구원이라는 목적만을 가지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 세상 교회와 성도들의 불안은 그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명광교회 역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본질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본질을 본받는 명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명광교회는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나는 이런 목사님 좋겠다, 또 어떤 분은 또 나는 저런 목사님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듣지는 않았어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좋은 목사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바람이 절대적 조건이 되면요, 오늘 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공동체에 분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 이 조건만 줘야 돼, 난 저 조건만 줘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던진 여러분을 반대하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신 일꾼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일꾼들은 교회 내의 바람들을 잘 반영을 해서 좋은 목사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광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또 명광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명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멀리 보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의 복음이 우선인 바로 교회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 그리고 복음이 중심인 교회가 명광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많은 절차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이 명광교회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이것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에 전념하는 명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명광교회를 이끌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이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